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이었고, 또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영의 법칙들을 알아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영의 법칙들을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법칙들, 소극적인 법칙들. 소극적인 것이라곤 약간 조금 안 좋은 법칙,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안 좋은 그 속박을 풀어주는 법칙. 좋은 것은 확 풀어지는 법칙. 그래서 오늘 영의 법칙들 중에서 무엇을 보냐면 영의 피해. 우리가 나의 영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육도 피해를 받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를 어디다 부딪힐 수도 있고, 또 혼의 피해. 혼도 마음이 울적하고 정말 슬플 수도 있어요. 근데 영의 피해, 영까지 피해가 간다면 이것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근데 육의 피해는 영의 피해까지 가지 않지만 이 혼의 피해는 영의 피해까지 그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믿는 이의 영은 악한 영의 독을 먹을 수 있다. 악한 영의 독, 사탄의 독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곧 대적의 화살이다. 사탄이 화살을 쏘는 거죠. 내가 죄를 향해서 화살을 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화살을 탁 맞으면 이 사람은 사탄의 독을 먹은 거예요. 화살에 딱 찍혔어요. 어떻게 하면 찍히게 되나? 그는 직접적으로 그의 화살을 믿는 이의 영 안으로 쏘아 넣을 수 있다. 그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직접적으로 영 안으로 쏘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화살을 맞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되면 화살을 맞느냐? 이거예요.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비통한 마음. 이 마음을 믿는 이의 영에 심고 믿는 이로 하여금 영 안을 슬프게 한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비통한 마음. 물론 이러한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일삼아하는 자들은 거기에 화살이 꽂힌 거죠. 그래서 영 안이 슬퍼요. 영 안이 슬퍼. 이런 때는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뭔가 남을 칭찬해주고 싶지도 않고 남을 만나고 싶지도 않죠. 영 안을 슬프게 하는 것. 자, 사무엘상 1장 15절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마음, 영이 슬픈 여자다. 영이 슬픈 여자다. 이 한나가 왜 영이 슬프냐면 아기를 못 가졌기 때문에 이 분인나가 계속 공격해서 이 질투가 나니까 먼저 혼이 막 분인나를 막 미워했어요. 미워하고 질투가 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이 슬퍼진 거죠. 영까지 슬퍼졌어요. 또 잠언 18장 14절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우리의 마음은 병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 심령은 병까지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환경도 이길 수 있는데 영이 상해버리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영이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믿는 이가 슬픔을 느낄 때에 그는 그 슬픔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천연적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 그 슬픔의 근원을 살펴보려 하지 않는다. 나는 슬플 수밖에 없어. 내 자녀가 아프고 또 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는 슬플 수밖에 없어. 물론 슬프고 걱정이 되지만 그것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화살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원을 살펴봐야 되는데 근원을 살펴보려 하지 않고 끝까지 슬퍼하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또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 끝까지 슬퍼하고 오랫동안 슬퍼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눌려 살아요. 귀신에 눌려 살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귀신에 눌려 살아요. 그래서 슬픔을 떨어버려야 돼. 그래서 근원을 살펴봐야 되죠. 이렇게 자신의 영의 슬픔을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가장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결코 어떤 사상이나 느낌을 함부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특별히 분노, 슬픔, 낙심. 물론 이런 것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일삼아 하지 말고
끊을 줄 알아야 되죠. 계속 된다면 이것은 독을 먹은 거죠. 독을 먹으면 영이 상하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사상과 느낌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 어디서 왔을까? 내가 그때 슬퍼해서 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어떤 때에 사탄은 우리의 영을 강팍하고 온유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며 비좁고 이기적이게 만든다. 너무 마음을 좁게 만들어. 그래서 이해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강팍하게 만들고 바로 왕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서 맨날 반대했잖아요. 끝내는 쫓아왔죠. 강팍하게 영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과 동역하지 못하게 하고 사역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믿는 이의 사랑을 잃게 한다. 또 사랑을 잃게 만들어요. 남을 미워해요. 또한 온유한 인품과 남을 동정하는 것과 남의 약함을 불쌍히 보는 마음을 잃게 한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온유함이 사라지고 남을 동정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불쌍함이 사라지고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잃게 하고 이것은 바로 영의 독을 먹은 거예요. 그리하여 성령께서 크게 쓰지 못하게 한다. 작은 그릇이니까 쓰지 못하죠. 맨날 눌려 있으니까 누가 그걸 어떻게 써요. 이는 그가 이미 주님의 관대하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어떤 한계 안에 묶어버렸기 때문이다. 한계 안에 상자 안에 자기를 딱 묶어서 더는 발전을 안 해. 나는 여기까지야. 막 이렇게. 어떤 때의 대적 사탄은 믿는 이에게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영을 준다. 또 용서하지 않는 영을 또 줘요. 그래서 복수하고야 말겠다.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남을 좀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돼서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독소죠. 거의 모든 영적인 믿는 이가 타락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타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려는 그 마음. 이렇게 남의 흠만을 잡고 복수하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가장 심하게 해치는 독소이다.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무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 트러블 때문에 헤어나오질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저 교회 얘기,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겪을래니까 힘들죠.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나중에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벗어나와야 돼요. 너무 벗어나오기 힘들면 그 자리를 떠버려야 돼요. 자기 영을 보호를 해야 되죠. 믿는 이는 이 미움이 자신에게서 나왔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저 사람이 원래 나의 마음에 맞지 않겠어. 그러니까 미울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그 미운 마음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믿는 이의 영을 비좁게 만들어요. 비좁게 만들어서 남과 선을 긋고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자기만을 생각해죠. 선을 딱 긋고 교회 와도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그냥 자기만 예배드리고 싹 가버려요. 그래서 그냥 나는 큰 교회 가서 뒤에서 예배드리다 와야지. 뭐 이렇게 하죠. 뭐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계속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 믿는 이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관점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것은 그의 영이 이미 위축되고 비좁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교회는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실 대화를 나누고 서로 불쌍한 것을 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리고 말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 예배드리고 쏙 가버리고 탁 바리게이트를 탁 쳐버리죠. 이것은 자기의 영이 위축된 거예요. 이것은 그의 영이 이미 위축되고 비좁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뭐 만나지 않느냐? 그 사람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이끌어줘야 되죠. 저 사람은 영의 독소가 있어.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못 본 척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배웠다면 저 사람은 독소가 있구나. 저 독소를 내가 사랑해서 빼줘야지. 내가 먼저 다가가줘야지. 저 사람이 나를 못 본 척하고 먼저 가니까 나도 그냥 벽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줘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게 또 우리의 할 일이에요. 판단하라고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영적인 믿는 이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교회 일을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되죠. 주방 일을 해도 즐거움으로, 청소를 해도 즐거움으로.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억지로 하고 힘들다면 안 하는 것이 낫죠. 만일 그의 영이 열린다면 생명의 강물은 어디나 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이 활짝 열려서 즐거움을 한다면 생명의 강물이 여기저기서 흘러서 그 사람은 흘러올라 성령의 흐름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가 하면 또 위축돼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반면에 그의 영이 비좁아지고 하나님의 다른 자녀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그의 영은 이미 독을 먹은 것이다. 자, 독을 먹은 자. 아마 지금은 생각할 거예요. 아, 그 사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성도님 독을 먹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못 본 척하면 안 돼요. 아, 그럼 내가 좀 다가가 줘야 되겠구나. 우린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에 아, 나도 독을 먹었구나. 이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때 사탄은 믿는 이의 영을 또 교만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교만한 영도 독소를 먹은 거죠. 이럴 때 믿는 이는 자기를 높이고 존귀하다고 생각한다. 대적은 믿는 이에게 자기 자신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에서 매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한다. 이것은 특별히 사역자나 목회자가 더 그러죠. 우리 교회만 중요한 교회야. 나만 중요한, 나만 설교를 잘해. 나만 축사를 잘해. 저 그런 사람 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진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사람이 딱 3사람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라고. 이렇게 교만이 들어가는 거죠. 교만이 들어가는 거죠.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영은 믿는 이가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영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자기만 사역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나만, 내가만, 내가 나만 할 수 있다 막 이러죠. 남은 인정을 안 해. 저 교회 사역자는 인정도 안 해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악한 영은 이러한 독소를 믿는 이의 영 안에 주입한다. 사탄은 이럴 때 딱 주입을 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만일 믿는 이가 이러한 것들을 대적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곧 육체의 죄로 변해버릴 것이다. 그는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죄인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죠. 영 안의 독소를 제거하지 않을 때 그 독소는 즉시 영 안의 죄로 변한다. 영 안의 죄. 육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돼요. 또 혼의 죄도 즉시 그것을 뽑아버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영의 독소가 들어가고 영이 죄를 지면 어떻게? 심각해요. 심각해.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하늘을 명해서 불로 저들을 쫓아버릴까? 멸할까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안 좋은 데 사용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멸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해야지. 그렇죠? 예언의 은사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해야지 그 사람 영을 죽이고 혼을 죽이는 데 사용하면 안 되죠. 축사도 마찬가지고 치유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불을 내리는 그런 은사를 이 제자들이 받았는데 불로 사람을 태우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다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너희는 정말 악한 영으로 말하고 있구나. 죄지는 영으로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을 품었는지가 중요해요. 저주를 하면 안 되죠. 저주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나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여기에 속지 마셔요. 그 사람의 영이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사탄에 의해 선동되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영이 틀렸을 때 모든 것이 틀린 것이다. 영이 틀렸으니 모든 것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나만 옳다 했을 때 모든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독소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동안은 맞았을지라도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똑바로 설 수가 있어요. 이 두 제자의 체험에서 우리는 잘못된 영은 말이란 도구를 통해 제일 잘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이 표현은 목소리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 독소가 잘못된 영이 어떻게 나오냐?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튀어나올 때 말로써 표현이 되는 거죠. 그는 어떤 경우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가 잘못되었다. 이 말하는 것은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목소리가 독이 품었다면 그것은 영의 독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목소리 자체에 그 영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뭐 예쁜 목소리, 뭐 좋은 목소리 그런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고도 떠나서 독이 있는 목소리 있죠. 그것은 그 영의 독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말하는 목소리를 주의해야 한다. 자기 목소리를 주의해야 돼. 악한 영이 우리 영을 만질 때 우리는 즉시 온유함을 잃게 된다. 그래서 강팍한 음성, 귀를 따갑게 하는 음성, 이게 다 영에서 나온 거예요. 독소가 있기 때문에 강팍한 음성이 나오고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귀를 따갑게 하는 음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싸울 때 봐요. 싸울 때 온유한 음성 없어요. 강팍한 음성이 나오고 귀를 따갑게 하는 음성이 나오죠. 막 싸울 때 우리가 기도 크게 하고 그런 그 영적인 파워 그 음성 말고, 그러한 음성은 그 소리를 말한 사람이 이미 사탄의 독소에 의해 선동이 된 것이다. 자, 지금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는 평상시 어떻게 말하는가? 평상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감사 찬송님 평상시 어떻게 말해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정죄의 뜻을 갖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이사야님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가? 근데 제가 이사야님을 아는데 별로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님은 그런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 모르지 또 딴 사람한테 다른 정죄의 뜻으로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아영님도 우리 말이 참되다 하더라도 그 말 뒤에 비평과 정죄와 분노와 시기하고 미워하는 영이 잠재되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해야 한다. 물론 사람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아영님이 비둘기님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비둘기님도 로사님이 다 마음에 들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죄로 간다 하고 독소로 간다 그거죠. 그랬을 때 한두 번으로 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르지만 계속 그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비평, 정죄, 분노가 튀어나온 사람들 있어요. 분노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에 대한 말을 하면 막 그냥 막 좋아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청결하고 온유하다면 참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말 속에 정죄하는 영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 어때요? 정죄하는 영이 누구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죄같이 계속 독소를 품으면서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죄다 그 말이에요. 죄는 어떤 행위만이 아닌 어떤 상태인 것이다. 내가 꼭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상태를 계속 산다면 그것은 바로 죄다. 그것은 영이 독소를 품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야 되죠. 모든 일 배후에 있는 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배후에 우리 로사님의 배후에 겸손님의 배후에 어떤 영이 있는지, 내 배후에는 어떤 영이 있을까? 온유한 영이 있을까? 독소가 있을까? 정죄하는 영이 있나? 슬픈 영이 있나? 두려움의 영이 있나? 그 영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은 떠날지어다. 정죄하는 영은 떠날지어다.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선포하셔요. 그럼 떠나게 돼 있어요. 믿으면서 선포해야 돼요.
이 사탄이 떠나갔다가도 아이 뭐야 그냥 한 거지 저 사람 믿음 없다. 그럼 또 들어오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일하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어. 왜냐하면 정죄하니까. 일은 진행하더라도 그 배후에 불성실과 싫어하는 것과 원망하는 영이 숨어 있을 수가 있다. 일은 계속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면서도 그 안에 원망하는 영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그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소리예요. 목회자부터 병신도까지 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달콤하고 온유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 우리의 영은 순전하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영의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자기의 목소리를 한번 분별을 해보셔요. 목소리. 저는 목소리 들으면 이제 분별이 좀 돼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어떤 목소리인지 괜히 좀 알아지는 그런 분이 있죠. 목소리. 그러니까는 내 목소리도 자기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요.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이렇게 지금은 저도 저 온유한 목소리가 제가 강의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독소를 품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때 얼른 자중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을 달콤하고 온유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잘못된 영을 죄로 여기는가? 자, 잘못된 영을 죄로 여기게 되죠. 우리는 원수가 우리의 영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우리의 영이 원수의 독을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죄를 없앨 정도로 겸손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말로써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조. 그러니까 다시 보면 내가 잘못된 영을 죄로 여기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영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내 영이 독을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또 내가 죄를 없앨 정도로 겸손하게 되었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말로써 알 수가 있다. 어조, 말소리. 어조가 높아질 때 우리는 영으로 말을 멈추고 계속 말하지 말아야 한다. 설령 나의 목소리가 막 어조가 높아지고 독이 품어질 때 그때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그렇게 또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즉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는 깨끗한 말을 하기 원합니다. 저는 사탄의 말을 하기 싫어요. 반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막 감정이 복받쳐서 싸우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말을 해도 잠언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잠언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진짜 사랑이 느껴지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왜 이렇게 했어?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말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배워야 돼. 그렇죠? 만일 내가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내가 그러한 어조로 얘기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에는 죄가 남아있게 된다. 영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 저도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굉장히 딱딱했어요. 제가 들어도 딱딱했고 뭔가 듣기 싫은 목소리. 남편도 그랬어요. 서로 구역 예배 가서 이렇게 구역 공과를 사러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읽으면서도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딱딱하지? 그러니까 아마 영의 독이 있었나 봐. 근데 이제 정말 변화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완전히 만났을 때 이상하게 목소리가 변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변했어요. 옛날에 목소리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누가 잘 아냐면 남편이 잘 알죠. 목소리가 변했고 사람이 변했고 목소리가 첫 번째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영에 선동되지 않게 나의 목소리를 한번 점검해 보셔요. 여기 있는 분들이야 다 뭐 온유한 목소리를 가졌겠지만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옛날이 튀어나올 수 있죠.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영의 죄가 남아있게 된다. 또한 어떻게 해야 자기의 영이 달콤하고 온화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저는 이거 알았어요. 영찬양을 하고 나면 굉장히 달콤하고 온화하게 변해요. 제가 목소리 목감기가 걸렸을 때조차도 이렇게 영찬양을 하고 나면 목소리가 뻥 뚫어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간증 이렇게 증인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목소리가 금방 변했네. 그래서 제가 이 예언사역 하기 전에도 영찬양을 해요. 이렇게 쉬는 시간 있잖아요. 저 쉴 때 조금씩. 평상시에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앙망하기 위해 살아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살아있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 즉각적으로 대적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고 즉각적으로 대적해라. 나의 목소리가 변하고 독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적해라. 대적에게서 온 모든 것을 거절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다시 정결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네. 이사야님이 찔린데 이렇게 또 정직해, 그렇죠? 글쎄 우리 제가 아는 분들은 저한테만 그러는지 이렇게 너무 좋은 말만 해요. 네, 맞아요. 목소리에 영이 담겨 흘러요. 한번 잘 점검해 보셔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도. 이게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독이 있는 목소리 금방 알죠. 아마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사탄은 근심, 걱정, 두려움,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슬프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 비통한 마음 이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지속된다면 독을 맞은 거니까 지속되기 전에 우리가 떨어버려야 돼. 그렇죠? 사탄은 우리의 영을 강팍하고 온유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며 비좁고 이기적이게 만든다. 지금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 사람 그랬어 그러지 말고 내가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비좁았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강팍했구나, 내가 온유하지 않았구나. 이것은 바로 사탄이 나에게 독을 쏘았구나.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과 동역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딴 생각만 계속 나고 기도를 해도 그 성령에 사로잡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채우게 되죠. 그리고 동역을 하지 못해 사역도 잘 못하게 돼요. 사탄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게 한다. 독이 있으면 사랑을 잃게 만들어서 사람이 미워지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밉지? 막 미워져. 물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계속 미워지고 복수하고 싶고 동정의 마음을 잃게 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려고 흠만 잡고 복수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독을 품은 자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사탄이 그 독을 쏘았을 때 그것을 이겨야 영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 영가 진리님이 이렇게 막 회개를 하고 금방 이렇게 돌아서네요. 네, 축복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선을 긋고 갈라지게 한다. 갈라지게 해. 난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야. 또 자기만을 중요하게 여겨. 내가 최고야. 또 마음이 비좁아져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해. 이 포용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포용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만이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자기 자신만이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자기 자신만이 중요한 설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 자신만이 중요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독소는 영을 죄로 만듭니다. 잘못된 영의 표현은 목소리로 잘 나타난다. 목소리로. 그래서 그 목소리 관리를 잘 해보셔요. 이거는 뭐 아름다운 목소리, 뭐 톤이 높고 낮고 그것을 떠나서 그 영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하면서 영찬양을 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셔요. 그럴 때 그 영에서 뿜어 나오는 어떤 그 영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리할 때 목소리가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강팍한 음성과 귀를 따갑게 하는 음성은 다 영에서 나온 것이다. 독한 영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영이 원수에 의해 선동되지 않도록 자기 영을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대적에게서 온 모든 것을 거절해야 하며 하나님께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자, 큰일 났네. 이제 목소리 점검하려면 목소리 점검하려면 이게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라 해도 영이 아닌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목소리 관리를 한번 잘 관리를 해서 독을 품지 마셔요. 자, 독이 있다면 거절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영과 진림 같이, 네, 우리 아이네오님 같이, 이학구님 샬롬,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봐요. 우리의 영 안을 슬프게 하는 근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근심과 걱정, 슬픔과 괴로움, 비통한 마음, 극률한 마음. 우리의 영 안을 슬프게 하는 근원이 아닌 것. 우리 영과 진림이 자녀에게 했던 거 회개하네요. 네, 됐어요. 그러면 축복합니다. 다 용서 받았습니다. 네, 이미옥님, 아이네오님, 감사찬송님, 이학구님, 독수리님, 에스더님, 만유회복님, 이사야님, 회보님, 지연님, 비둘기님, 자모님, 영과 진리님, 정미영님, 여인젤님, 승리님, 이은영님, 겸손님, 기도의 불병거님. 네, 그렇죠? 이건 너무 쉽죠. 쉽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더 나을 것이 되죠. 근심과 걱정, 슬픔과 괴로움, 비통한 마음은 우리의 영을 슬프게 합니다. 그럼 근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할 수 있어요. 약간 이제 거리낌은 있어도 근심으로 막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근심 걱정은 계속 근심하는 걱정, 계속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 그거예요. 2번, 잘못된 영의 표현은 무엇으로 잘 나타난다. 어떤 경우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무엇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 우리가 오늘의 주제예요. 네, 그래요. 아이네오, 헤븐, 지연, 잠언, 만유회복, 에스더, 감사찬송, 승리가 튀어나왔네. 이사야, 말소리 말소리도 맞네요. 말소리도 맞아요. 말소리, 그러네. 말소리는 생각도 못하네. 우리 이사야님 참 창의력 있어요. 독수리님, 정미영, 비둘기, 이은영, 영갈젤리, 여인젤, 겸손님, 네, 모두 맞았어요. 목소리가 잘못된 경우가 있다. 자, 만일 나의 어조가 높아질 땐 어떻게 할까요? 아까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근데 너 왜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어조가 높아질 때 어떻게 할까요? 말을 멈춘다. 우선 자기가 말을 뱉어놨으니까 다 한 다음에 다음 해결을 한다. 그렇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 다음에 네, 1번 말을 멈춘다. 네, 모두 잘하셨어요. 자, 4번 틀린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은 순전하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달콤하고 온유한 상태에 두어야 한다. 한 번 거듭난 영은 사탄이 공략하지 못한다. 네, 그래요. 에스더, 아이네오, 헤븐, 임미옥, 만유회복, 감사찬송, 잠언, 독수리, 이사야, 이은영, 비둘기, 지연, 이현재, 여엔젤, 허브.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레몬님. 자, 레몬님은 4번을 뭘 4번으로 한 거예요?
잘못 타이핑한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이 원수에 의해 선동되지 않도록 자기의 무엇을 보존해야 한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게 배웠으니까 우리가 쉽게 지금 막 1번 답을 쓰지, 이거 안 배웠으면 보세요. 이거 안 배웠으면 혼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6이라고 답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0, 1번 다 맞았어요. 모두 축복합니다. 5번 답 다신 분, 해분, 에스더, 아이네오, 영과 진리, 감사찬송, 지연, 만유회복, 독수리, 잠언, 이미옥, 이은영, 이사야, 여인젤, 비둘기, 이학구, 허부, 정미영, 영과 진리, 조연희. 네, 모두 축복합니다. 겸손님, 재밌죠? 재밌으면서도 뭔가 어떡하지? 내 목소리가 어떤가? 막 이러죠. 근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영을 조차 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독이 없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독 있는 사람은 좀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해야 돼요. 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나는 만나지 않으리라. 저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므로 나는 만나지 않으리라, 상대하지 않으리라. 그러려고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조차도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우리 모두 그런 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48번째 영의 법칙들 2번째 시간. 다음에 영의 법칙 또 하나 있어요. 3번째 시간 다음 주에 만나겠어요.